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들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 자원하여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원하여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어떤 통로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간절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어느 정도로 우리는 간절해져야 되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복음에 합당한 자로 다른 모든 성도들이 보기에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우리는 이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간절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일에 간절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원하여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간단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인류의 대표성으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진 그 죄가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이 문제는, 이 죄는 단순히 그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 그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는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근본, 창조의 질서, 인간의 근본과 창조의 질서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근본과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무너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 우리의 모든 이 영역 속으로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지죠?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의 그 영향력 아래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하나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냐?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지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인간의 근본과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로 인해 죄인된 상태 속에 있기에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시편 130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유하시죠? 누구를 통해 그 죄를 사유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죄에 대한 죄의 형벌, 죄에 대한 심판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유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두 가지 결론이 나야 되냐? 하나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오염되고 부패되어졌기에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 있기에
죄로 인해 인간의 근본과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서 나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난 신앙을 보고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 오늘 대청부 강단의 제목대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러한 신앙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과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신앙을 가지잖아요. 아,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를 이번 한 주간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반드시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구나,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간의 근본과 창조의 질서가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젠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